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물을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매일 매 순간마다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늘 할 말이 있어요. 또 그리고 늘 영적 진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또 그것이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깨닫는 걸로 끝나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배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깨달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와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는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을 증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는 그것을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그 말씀이 능력된다는 사실을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120문도를 통해서 그 능력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위대한 말씀도 하나의 이론이요 지식이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요. 진정한 능력을. 그러니까 이론과 지식으로 그렇게 할 뿐이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몸속에,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신의 능력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론과 지식으로는 절대 그 능력을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이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다 이론과 지식이 됩니다. 만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깨닫는 걸로 끝이 나질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이 18년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닫게 하세요. 제가 받은 은혜와 이 시대에 대한 영적인 모습과 그런 모든 것들이 오가는 대화 속에서도, 그들의 삶의 발걸음 속에서도, 그들의 표정 속에서도, 그들의 행위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그들의 뒷그림자 속에서도 끊임없이 영적으로 이 부분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는데, 때로는 고통 속에 매일 때에도, 때로는 시름 속에 매일 때에도 주님께서 그 영적인 길을 드러내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게 하시는데, 그걸 일일이 영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노트로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제 개인 카페에 저만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깨달음으로 능력이 안 돼요. 억만 가지를 깨달아도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왜? 한국교회는 깨달음으로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깨달음으로 말하는 종교가 이 땅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내요.
속사람의 영역은 아닐지라도 자기의 생각과 의식과 존재적인 것들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내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에서 영적으로 깨뜨려져야 되고 부서뜨려져야 되고 녹아뜨려져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죽은 얘기입니다. 죽은 이론입니다. 죽은 지식입니다. 죽은 종교예요. 기독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단들에게까지 전도를 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영적 실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들에게까지 전도를 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영적 실존. 이거는 일반 평신도도 마찬가지지만 주의 종들의 영역까지도 침범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 이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런 행동을 할까요? 이게 한국교회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잠시 되새김질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진짜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온 인류를 저주와 죽음으로 이끌게 만들었던 아담의 원죄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죄가 처리가 됐느냐 처리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가 처리가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로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뽑힌 나무는 뽑혀지는 순간 이미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살 방법이 없습니다. 뽑혔기 때문에.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더 이상 살아나지 않는 것이 영적 특징입니다. 뿌리가 잘려진 나무는 한동안 푸름을 간직한 채 잎도 피고 꽃도 피워서 마치 자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 실체를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뿌리가 뽑혀진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말라진 것을 통해 드러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아무리 천가지 만가지 받아도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이 나무가 일정 동안에 자신의 그 실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말라지는 것으로 드러내듯이 더 이상 꽃도 피우지 않고 더 이상 잎도 피지 않는 것을 드러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자들도 더 이상 그런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 죄악된 삶 살았던 내 죄악된 실체가 시간을 따라 조금은 드러날 수 있어요. 내 육체를 따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현상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영적인 심각한 뭐예요? 모두가 다 죽었다는데,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는데 이게 안 죽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은 죽은 거고 안 죽은 건 안 죽은 거예요. 못 박힌 것은 못 박힌 거고 안 못 박힌 것은 안 못 박힌 거예요. 못 박히지 않은 것은 못 박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영적으로 못 박히지 않은데 못 박혔다는 거예요. 왜 못 박혔다고 그래요? 이런 것으로 공부하고 배워서 주님이 나를 십자가신 예수님이심을 내가 믿고 내가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절대 안 죽은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지. 그건 내 의식이지. 그건 내 존재함이지. 그건 내 사고지. 그건 내 관념이지. 그건 절대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설교를 정말 일일이 심도 있게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하는 설교들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을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을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다가 다 닫아버려요. 왜 그래? 다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영적 진보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야 그 말씀 듣고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변화를 얻고 내가 새로워진 역사를 경험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열려있지 않으니까 죄악으로 가로막혀져 있으니까 더 이상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고.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심각함이 뭘까요? 그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 하는데도 50년이 지났음에도 100년이 지났음에도 우리 옛사람의 저주의식이 눈꽃만큼도 사라지지 않고 그 실체를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드러나질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망우리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는 분들이, 죽은 분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던가요? 누가 그 무덤 앞에 가서 1년 365일 100년 동안 한번 욕을 해보세요. 벌떡 일어나나? 일어나지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았는데도 죽었다고 척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 속에 옛사람의 저주의 속이나 그런 상처가 아직도 죽지 않고 씻겨지지 않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로 나가서 철저하게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의 저주의 숨을 따라 만들어진 죄악된 성품과 죄악된 아집과 고집과 혈기는 과연 내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를 원수 맺게 만드는 마음, 원한 맺히게 만드는 마음, 원통함을 풀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 오기, 살기, 도끼를 품게 만드는 이 죄악된 저주의 세력들이 내 심령 속에 눈꽃만큼도 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눈꽃만큼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어요. 주님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은 자는 철저히 그 죄악된 저주의 세력을 다 씻어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만들죠. 만일 우리 속에 이런 죄악된 저주의 세력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서 철저하게 엎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깊음으로써 숨겨진 아담의 저주의 원자가 온전히 씻겨져 나가고 죄악된 저주의 세력이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입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를 되새김질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의 종들이 병드는 가장 중요한 영적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목회를 하면서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어서 늘 고통 중에 신음하다가 결국에는 중한 병이 걸리고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겠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은 더 이상 인풋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웃풋만 존재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이에요.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저주와 절망과 죽음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주의 상처, 아픔과 시름이 다 떠나가고 씻겨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날 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저주들을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에 인풋은 있고 아웃풋이 없어요? 인풋은 했는데 아웃풋을 할 줄 몰라서 병들어서 중환병에 들어서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축복이에요? 절대 축복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씻고 다 씻음받고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고난과 죽음의 고통이 찾아와도 더 이상 고통하거나 신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주님의 십자가로 가져나가는 거예요. 다. 왜? 우리의 모든 저주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으로 해방되어서 영적으로 참된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영적으로 직접 체험하고 그 영광을 내가 누리는 삶을 내가 직접 영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인생 문제를 그대로 들여놓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영원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준 그분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 하나도 남김없이 가지고 나가 철저하게 씻는다고 해결 안 받고 온전함을 입어서 주의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의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응? 이렇게 매일 순간마다 어떤 문제가 오든 그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의 십자가로서 모든 걸 드러놓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받았던 그 구원의 영광의 은혜를 매일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런 은혜를 입는 자가 어떻게 병이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구원을 얻은 자는 예외 없이 아웃풋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수많은 날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한이 없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 순간 강대상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정작 본인은 그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중환병에 걸려서 인부선할 수 있는데 아웃부선할 수 없어 이렇게 중환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면 여러분, 그분이 만난 십자가는 뭡니까 도대체? 그분이 증거하고 있는 십자가는 뭐예요? 다 이론과 지식이잖아요. 다 이론과 지식. 실제적인 능력은 전혀 눈꽃만큼도 없고. 왜 그럴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체험한 자는 예외 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빠져나가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웃풋을 통해서 다 해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뭐예요? 인풋은 있고 아웃풋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분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신학 공부를 통해서 주의 종들이 되어서 말씀을 이론적으로 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능력이고 어떻게 이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된 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채 배우고 공부해서 또 수많은 기도 교수력을 통해서 감동받고 목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수많은 날 목회를 했음에도 수많은 능력들을 증거했음에도 로마서 7장의 고통에 갇힌 채 더 이상 로마서 8장의 영광을 조금도 눈꽃만큼도 보지 못하고 고통 중에 세상을 떠났다. 어떻게 이분들이 천국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죽지 않으면 거듭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인풋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절망과 저주를 다 몰아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 능력을 체험함으로 다시는 세상 사람처럼 인풋으로만 끝나는 심령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저주에 죄악된 고통을 다 씻어내므로 온전히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누리는, 그래서 해방되면서 그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이단들에게까지 전도를 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영적 실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제게 있었던 일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한 군데는 신천지, 한 군데는 구원파. 근데 이 분들이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책자를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받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계속 보내드려도 될까요? 저를 떠보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잠실체육관에서 박옥수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는데 한번 참석해서 들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얘기 기가 막히고 처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6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죽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이들이 담대하게 판을 치고 돌아다닐까요? 이게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행동을 할까요? 한국 교회 정통이라고 칭하는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경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니, 또 기존 교회에 다녔다는 성도들을 만나보니 자기들의 수녀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형편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형편이 없다는 것을. 일전에 들은 얘기지만 어느 한 지방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 신천지가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문을 보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대결하자. 네가 성경을 많이 하니 내가 많이 하니, 네가 올바로 성경을 전하니 내가 올바로 성경을 전하니, 우리 한편 성경을 가지고 대결해보자. 근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대문마다 아주 잘 보이도록 면배처럼 보인 게 뭐예요? 신천지 출입금지, 이런 팻말을 붙여놓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날까요? 왜? 이들을 대항해서 싸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은 전혀 모른 채 신천지나 구원받을처럼 지식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는 이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써놓은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 다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인간의 이론과 지식으로 영적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우리 안에 죄가 숨겨져 있으면 절대로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탄의 저주의 세력을 따라 그 죄악된 눈으로 그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거지, 절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숨겨져 있으면 그만큼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죄는 끊임없이 성령을 회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죄가 숨겨진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볼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이론과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론과 지식으로 배우는 사람은 다 세요. 성경을 배우는 사람. 신천지의 청년들을 우리 교회하는데 얼마나 센지 막 그냥 대항을 하고 막 그러는데 따지는데, 이 말하면 저 말로 받아지고 저 말하면 이 말로 받아져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말씀의 능력의 은혜 가운데 거할수록 우리는 철저히 깨지게 돼 있습니다. 부서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내가 총물처럼 녹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배워서 이전에 몰랐던 성경을 알았다고 그렇게 교만해지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변화돼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숨겨진 만큼 영적으로 깊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르고 성령을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심판받아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단이든 10단이든 한국 기독교든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변화도 능력도 저주에서 끊어지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르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가 엎드려서 회개를 하야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거지. 우리의 고통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 끊임없이 그것이 반응되는지 그 원인에 대한 근원을 뿌리째 끊어내는 설교를 해줘야 성령의 세계들이 변화되어서 다시는 고통 속에 매이지 않게 되는데, 매일 그냥 고통된 상처를 그냥 어루만지고 그냥 그래서 달래고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론과 지식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는 설교를 해요. 상담을 해도 그렇습니다. 저주의 뿌리 쓴뿌리를 뽑아내는 그런 영적인 방법을 가르쳐줘요. 근데 여러분의 지금 유튜브에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우리에게 영적인 근원적인 이 저주의 쓴뿌리를 끊어내는 이 이명래의 고약을 통해서 어디가 굼게 되면 그 근을 빼내는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까? 이게 기독교는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일평생 저주의 고통 속에 매인 자가 그 저주의 고통 속에 더 이상 매이지 않도록 만드는 게 기독교인데, 이런 거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주님께서 이번에 이런 역사, 성경을 보고서 거기에 나타나는 그 역사만 얘기를 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약에 일어난 사건이 무슨 소용이 있고 신약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천 가지 만 가지 억만 가지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내게 능력이 안 되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는데도 전혀 우리는 그런 영적 능력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그 능력을 알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왜 순종이 안 될까요? 그건 오직 한 가지.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순종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억만만 천만만 조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이 안 돼요. 이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째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순종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고 하는 자들이 성령을 얘기를 하지 않고 성령 받으라는 소리를 매일 강대상에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육신 속에 있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악된 인간은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살려고 주신 율법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다. 네?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에어컨을 안 틀어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굉장히 덥네요. 여러분, 땀을 닦아도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을까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제가 양복을 잠깐 벗겼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주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영을 쫓아 행하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죽어뜨게 하는도 영을 쫓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기독교는 다 죽은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오순절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을 때만이 비로소 로마서 7장의 모든 저주에서 고통에서 벗어나 로마서 8장의 영광과 승리의 은혜를 영원토록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 속에 여전히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저주의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별로 온전히 씻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 원하는 요구를 순종하기가 식은죽 먹보다 쉬워져요. 왜? 내 안에 죄가 사라지고 성령, 하나님의 기쁨으로 통달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죄와 사망의 죽음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식은죽 먹기도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순종이 죽기보다도 어렵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순종이 죽기보다 어렵게 만드는 이 죄악된 저주 속에 다 사라져버리고 성령의 능력 오시면 순종이 식은죽 먹기도 쉬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수록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이 되고 또 그 말씀을 지켜가시고 얼마나 존귀한지 그 마음의 신령이 기쁜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죠. 성령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치고 목숨을 걸고 천번만번 결단과 다짐을 해도 죽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난 교회, 거듭난 죄종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보내주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죠. 교단에서 그러면 보내줘요.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각계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보내주는데 그런 거를 대문에다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안 붙이죠. 옛날에는 이단들이 풀을 치고 득세하는 것이 존재되지 않았었습니다. 다 숨은 채 자신의 실체를 드러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거꾸로 됐어요. 세상에서 활개를 치는 대신 우리는 두려워서 숨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신천지를 거부하잖아요. 진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들을 맞이해줘서 그들의 성령의 능력 안에 거듭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다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그들을 대항할 힘이,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그렇게도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한국교를 볼 때 이단들이 한국교를 볼 때 전혀 별 볼일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나니 한국교회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영적인 수준이에요, 지식적인 수준이에요. 지식적인 수준이 낮은지를 느꼈기 때문에 이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영적 상태는 기독교는 이단과 싸우고 있고 이단들은 한국교회를 접수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게까지 전도를 하죠. 전화를 해서. 감히 과거에는 그런 조처가 상상이 안 됐었어요.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 버젓이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하는지 전화를 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성경지식을 가지고 싸우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 있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권한인 니고데모가 그 실체를 영적으로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권한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유대인의 권한인 니고데모가 무엇이 궁금해서 여기 왔을까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3절을 통해 이렇게 증거를 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4절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서 8절을 통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른과 지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 바람이 임의를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자 이것이 전혀 이해가 되는 니고데모가, 니고데모는 뭐예요? 성경 박사예요. 바리새인들은 다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 박사인 니고데모는 구절을 이렇게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해 가라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을 이렇게 결론을 맺어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오순절의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도 눈고 먹어도 영적으로 깨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론과 지식으로는 학문적으로는 그냥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일 뿐이지 영적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니고데모가 오순절 날의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아직 온전히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남의 영적인 축복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이론과 지식의 세계에서는 그런 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론과 지식은 수준의 세계고 영적인 세계는 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수준은 땅에는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수준이고 차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구별하지 못한다. 이론과 지식으로만 가르치고 할 뿐이지 진정한 능력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결국 오순절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박사학위를 1000개, 10,000개, 억만 개를 따도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눈꽃만큼도 모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앞으로 할 얘기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런 세계 속에 이루어진 일들을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수준이기 때문에 높은 산까지 경제로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갈 것은 내려오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간 자는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도 그 은혜가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가까이 갈수록 더 은혜가 더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은혜가 새로워지고 더 놀라운 능력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과 지식으로 많이 배우고 공부해서 많이 한다고 절대 자랑해서는 안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 앞에서 이게 어리석은 얘기들이야 다. 근데 씩씩 웃고 다니죠. 여기저기 성경 공부를 10년 20년 공부하고 돌아다니면서 성도들한테 마치 내가 능력인 것처럼 가르치죠.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저자가 누구시라고 했어요? 성령님이시라고 했죠? 성령님을 위해서 기록된 이 성경은 이론과 지식으로 억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이론적인 지식으로 억만 개를 깨달은들 그 지식은 전혀 영적인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생명 없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없는 이론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없는 이론일 뿐이다. 지식일 뿐이다. 세상의 학문과 다를 바가 없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식으로 볼 수 있거나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깨달았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다 배우고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의 말씀들을 붙잡았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경책을 가지고 네가 많이 아니 내가 많이 아니 네가 전하는 것이 옳으니 내가 전하는 것이 옳으니 하고 싸우는 자들은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육신에 속해 있는 이성과 지식에 속해 있는 자로 니고데모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말씀만 가지고 싸우게 된다면 이러한 현상, 이단들의 현상은 이단들의 이런 기가 막힌 행동들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우리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이끄던 악한 마귀의 세력과 영적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어 악한 마귀의 세력을 예수님처럼 온전히 물리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의 영을 보달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 신령을 온전히 변화시키더라고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들어서 날마다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구별되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 안에서 온전히 승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오늘도 어둠의 영에 갇혀서 고통 속에 씨름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빛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땅까지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서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진리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한국교회 속에, 한국 사회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단들에게까지 전도를 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영적 실존, 그것은 차원이 다른 영적 세계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식을 가지고 네가 많이 아니 내가 많이 아니, 네가 올바로 잘하고 있니 내가 올바로 잘하고 있니, 네가 온전히 깨닫고 있는 것이냐 내가 온전히 깨닫고 있는 것이냐, 서로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대항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뒤집어져서 깨지고 녹아져서 부서지고 녹아져서 철저하게 무너져서 철저하게 그 말씀 속에 내 심령이 변화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네가 많이 하니 내가 많이 하니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면 어떻게 이것이 온전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지식에 속하여 육신을 떠나 만들어진 지식에 속하여 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처참하고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영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싸우지 않게 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안타깝게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들에게 영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들의 어리석음을 철저히 깨우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불세례를 모두가 다 받음으로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어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저주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으로 그 영광을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